우리 이 시간에는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라,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그의 책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고 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갖다가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역경지수는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목표를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IQ고 또는 감성지수라 그래서 EQ 또는 도덕지수다 MQ CQ 창의력지수다 이거 많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스톨츠 박사는 이런 IQ다 이런 것보다 AQ 역경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할 때 기업에 많은 역경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역경이 찾아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째가 퀴터, 포기한다, 포기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평상시는 정상적으로 살고 똑똑해 보이는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두 손 들고 꼼짝 못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일을 벌려놓고는 수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군가 나서서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수를 타거나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유형들이 퀴터라고 하는 형입니다. 두 번째는 캠퍼라고 하는 형입니다. 캠퍼는 캠프 치고 그 자리에 앉아 안주하는 사람. 역경을 만나면 그냥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지만 문제를 또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장 유지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한 캠퍼형이 60%에서 70% 차지한다. 세 번째 형은 클라이머, 끝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 역경이라는 큰 산을 만나면 더 힘을 내고 온 힘을 당해 기어 올라갑니다. 끝내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 중에는 자기만 역경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헤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캠퍼, 그 다음 퀴터, 포기한 사람들을 데리고 역경을 뛰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IQ나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AQ,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고 그런데 어떤 장애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막 패기면말하게 인생의 출세가도로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 같은 암초에 부닥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휩쓸리게 되면서 결국은 그 암초에 걸려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여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뭐죠?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산이 무너지고 굳게 닫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좋죠. 야,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런 얘기죠. 제 어저께도 보니까 제 그 카톡에 이 김호중 씨가 6월 26일 날 트로바티 김호중과 세계 3대 테너 플라시코 도밍고의 내한 공연 거기에 영상을 나한테 찍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린 또 우리 친구가 있더라고요.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플라시코 도밍고의 내한 공연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야 사람도 많이 모였고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도밍고하고 김호중이 뒤에 무대를 펼쳤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이번 무대는 플라시코 도밍고가 직접 김호중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코 도밍고하고 김호중의 처음 듀엣 공연이었는데 믿기지 않은 환상적인 호흡과 무대 매너를 보였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어낸 김호중에게도 인생의 여리고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석규하고 이재훈 씨가 출연했던 우리 영화 설교할 때 몇 번 했었죠. 감동준 영화 파파로티. 그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김호중입니다. 근데 그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는 스타킹에 나갔는데 성악의 천재다.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중학교 시절 방황을 거듭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폭력 조직에 스카우트 돼서 결국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종격투기로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제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폭력배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스카우트를 해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황하고 퇴학하고 아무 방황하는 어렵기를 만날 때 그때 그 믿음이 좋은 서수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서수영 선생은 영남대 성악과를 졸업했는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카를로스 합창단으로 20년 가까이 외국에서 성악 공부를 하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타고난 재능의 한계를 느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쪽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면서 한국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면서 내가 오랫동안 그래도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국내 대학 교수 자리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손쉽게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자리도 없었고 겨우 김천예고의 성악과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고작 고등학생들 가르치려고 외국에서 20년 동안이나 공부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자괴감도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린 조폭 성악의 천재 김호중이 돌고 돌아 자기 친구의 추천으로 이 선생님에게 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처음 보는 순간 놀랍니다. 이건 성악의 천재 중에 이런 천재는 없다라고 했고 김천예고로 김호중을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큰 조폭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이걸 보고 이 애가 오면 이 김천예고에 아이들 물들인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막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김천예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적응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키워내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미션 스쿨의 사명 아니냐. 그들을 받아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수영 선생님의 기도로 김천예고에 입학했지만 역시 그 세상의 그 길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6개월간 김호중, 매일매일 김호중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학교로 출석시킵니다. 밤에 조폭들이 찾아와서 아침 7시까지 김호중을 매일 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폭력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글쎄 5개월 만에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또 스타킹 영상이 어떻게 독일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5년간 전액 장학금으로 그를 발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대에 서거나 콩쿠르나 대학 입시에서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거나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라.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널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서수영 선생님의 기도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제2의 인생, 이제 소집 해제가 돼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닥쳐있는 이 인생의 여리고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주시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이 본문만 읽으면 막 가슴이 떨리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 베델, 아이성과 더불어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다, 향기의 도시다 라는 뜻이고, 고고학적인 자료에 보니까 BC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BC 8000년경에 성벽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성벽이 이중으로 구워져 있고 바깥의 성벽은 기울어져 있어 경사지게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를 굳게 닫아 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통 방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난공불락의 성인데 거기다가 굳게 닫혀진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통 같은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역경지수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포기하거나 안주하는 퀴터나 캠퍼가 되어서 그냥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려고 안주하려고 했느냐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문 보니까. 그들은 클라이머가 되어서 끝까지 올라가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죠? 여리고 성은 무너뜨려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퀴터나 캠퍼, 포기하거나 안주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인생의 그 여리고가 있느냐? 그것을 정복하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도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정복해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여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이 파산되기도 하고 가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돈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 여리고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인생의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을 한번 잘 살펴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라.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정복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여리고는 정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인데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항상 내 손에 붙였으니 그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죠. 쉽게 말하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 손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만물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질서를 잡으시고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넘겨주셨다. 그러면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고 이 확실을 믿고 담대하기만 나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뭐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닫기로 결정 계획하셨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셔야 되는구나.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때야 뭐 내 말도 듣고 그러지만 나이 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물꼬를 틀어주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셔야 기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중국 내륙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양주 사람들의 유언비어가 터뜨립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드러나고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군중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양주 폭동 사건입니다. 이때 많은 선교사들이 심한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죽어갔습니다. 겨우 영국 당국이 나서서 직접 개입해서 진정됐지만 선교 사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회는 영국으로부터도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고 선교 후원금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황도 어려운데 모국의 후원도 다 들어오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허드슨 테일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헌금 2,000파운드와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테일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국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변치 않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 꿈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우리 앞에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전략을 따라야 한다.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 그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와가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7바퀴를 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가운데는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행진하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 작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창과 칼과 병거를 가지고 막 그냥 막 몰입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함께 행진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전략. 이 믿음의 전략을 가려보면 크게 보면 4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가 뭐야?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라.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세상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다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라. 양각 나팔은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종교 행사 때, 축제 때 쓰이는 거죠. 나팔을 구약성경에서 부는 걸 나오면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양각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병거가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의 힘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개, 성을 도는 것도 7번 돌죠. 왜? 7이라는 숫자가 6장,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14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이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돌라 이거죠. 그래서 왜 7번, 7일 동안 왜 7번 돌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생각이 들면 기도하다가 멈춰요. 아이고, 이만큼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근데 하나님은 뭐를? 7번 돌아라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해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정해요. 아, 이번 일주일만 내가 새벽기도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 새벽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뭐야? 에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7번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6바퀴 돌고 났을 때 여리고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7번 도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일하셔야 돼요. 교회 일하다가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아주 중요한 말씀 뭐예요? 네 번째 믿음의 전략은 기도의 함성을 질러라. 그렇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리고를 직접 무너뜨린 원인은 뭐냐면 외친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하라 명령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침묵하란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엄숙하게 유지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라고 하는 데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소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전공 과목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거죠. 배고프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40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아마 이들도 침묵하지 말라는 없었으면 돌다가 이게 돌 거야. 무너질 거야. 왜 돌라 그래? 왜 6번 돌면 되지? 7번 돌라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처럼 다시 광야길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열지 말라. 침묵하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간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하라. 인간의 소리 죽여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 세상의 소식 뛰어다니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안에 세상의 법칙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믿음 생활할 때는 세상의 소리에 내 목소리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한 중요한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 때 내가 정말 외치라고 할 때 외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기라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외치라고 하실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그때 소리를 발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 7번째 날 바퀴 돌 때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옛날에 영화 보다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쳐줘야 이 말씀 읽다 보면 이때 박수 치고 쳐야 돼요.
아니 그냥 나팔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실족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대지 않고 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어요. 오직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럴 때 지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신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불가능하니까.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주전 1500년경에 여리고성이 파괴되었는데 그 원인은 지진 등과 같은 큰 진동으로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지진 또는 천재지변을 누가 일으키신 걸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연히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너희는 침묵하고 있다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나머지는 내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내 소리가 데시벨이 얼마큼 높아서 성벽에 금이 가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이고 인간의 전술이나 생각으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는 무너져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 뭐요?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외치라 그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 때나 외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 시간은 조용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땐 교회가 핍박받고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체험해요. 그들이 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읽는 성경인데 내 삶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기도의 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참 나라를 보면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의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고 우리의 미래는 열리는 것입니다. 네, 저번에도 얘기했던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미래의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성 국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방송 설교를 부탁합니다. 템플의 목사님은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에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때 모두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몫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전쟁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혼돈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내 인생의 여려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함성을 질러야 돼요. 하나님, 주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여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여리고를 나의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의 저자인 진 라이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벌목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벌목꾼은 평생 재래식 톱으로만 나무를 베어왔는데 하루에 한 그루 또는 두 그루밖에 나무를 벨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철물점에 들렸는데 전기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은 이것으로 나무를 베면 하루에 10그루도 벨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든 벌목꾼은 좀 미심쩍었지만 그 톱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가 잔뜩 난 자세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나무를 10개를 자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깨가 빠지도록 일했지만 한 개밖에 자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철물점 주인에게 막 항의했습니다. 철물점 주인이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전기톱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전기톱에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채로 톱질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아무리 힘이 좋은 전기톱이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톱질하면 나무는 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에 연결된 스위치를 올리면 엄청난 힘으로 나무는 베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 세상의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지만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인생은 바뀌고 나무는 잘려지고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셔야 돼요. 기도의 스위치를 틀면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기도의 원천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름하는 인생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을 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 기도의 함성을 지르라,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라고 할 때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축복의 기적에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